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5번째 하나님의 양자, 양자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최초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리라는 그 약속이 영구 보존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은 우리가 하나님 죄인이지만 양자로 하나님 앞에 입적을 하는 것입니다. 양자의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지 하면 그것은 양자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것. 우리가 죽어서 가면 볼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를 계속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바로 우리가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첫째,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억, 은혜 또는 읽고 또 읽고 싶어지는 그 말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의 연애 편지라고 그러죠. 두 번째,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기도입니다. 세 번째, 이제 성령의 탄식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지르는 불법, 또 세상이 저지르는 불의와 불법을 보면 내 안에서 성령의 탄식이 나왔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그 말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마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1.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2.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3. 예수 정인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고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7.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의 서정 5번째 양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소중해, 칭의, 양자죠.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우리를 이제 선택하시고 이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단 말이죠. 설교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이제 중생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양자. 이런 논리적 순서는 있지만 이것이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진 이 4가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보통 교회가 양자 교리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칭의에 대해서는 엄청 많이 하겠죠. 칭의와 성화. 그런데 이 양자 교리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의
양자됨이잖아요. 아들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법정적으로 칭의를 우리를 통해서 의롭다 하시지만 이 양자됨은 칭의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어떤 관계적인 면에서 아들로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다 말이에요. 우리가 양자교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2장에 나타나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양자의 정의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를 하나님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자기의 양자가 되게 하는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어 그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설 것을 미리 하시고 채워주심을 받고 아버지가 하듯 하시는 징계를 받으나 결단코 버림을 받지 않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약속을 유업으로 받되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 받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정의를 했지만 그 안에 주석이 지금 14개나 들어가 있어요.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가 성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소요리는 영국 청교도들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는 영국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물론 가톨릭 기반에서 일어난 거죠. 다시 우리가 교회를 정화하고 우리가 참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깨끗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청교도 운동이 일어날 때 그러면 어떻게 청교도가 될 것인가를 그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여서 약 5년 동안 150여 명의 목사, 장로, 신학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작품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있으면 사실 성경을 거의 해석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친절하게도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큰 대요리, 대교리죠, 교리. 대요리 문답은 목사, 교사를 위한 깊이 있는 교리, 교육과 해설입니다. 소요리는 초신자, 일반 성도를 위한 가정교육, 기초신앙훈련입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성경을 교리로 엮어서 이렇게 세상에 내놓게 되었는데 이걸 잘 활용하는 성도가 있느냐 하면은 개신교라도 한 번도 보지 않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가 약 120명이 참석했다 그랬어요. 물론 거기에 주로 전부 다 청교도 목사들입니다. 청교도 목사님들이 5년 동안 만드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100% 수준에 검증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잘 봐도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양자에 대한 정의를 잠깐 보겠습니다. 양자란 하나님이 죄인을 자녀로 받아들이는 은혜입니다. 칭의는 법정적 칭의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양자의 표지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드러내는 증거들입니다.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자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부부가 서로 인정해 주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가 목숨을 걸게 됩니다. 인도로 선교 간 팀들이 마더 데레사를 방문을 했어요. 그 방문하고 돌아온 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사랑이 비추는 거울이다. 아내의 얼굴은 남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그러므로 잠언서 3장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신명기 26장 17절 19절에 내가 오늘날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18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근하였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내 중심에 인정하기까지는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시간도 필요해요. 처음에는 그냥 뭐 교회 가방 하나 들고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이 확신이 생기면 전과 후가 신앙이 완전히 달라져요.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겠습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부르짖는 일밖에 더 있겠어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도 그것을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양자로 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대요리 74번 문제죠. 답은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자의로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며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시고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신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버지와 같이 돌보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모든 자유와 특권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모든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나누는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대요리 문답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답을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 소요리가 얼마나 정성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한 절 한 절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양자로 삼는 것이란 무엇인가? 간단하게 했잖아요. 양자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정하신 것인데 이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 중에 들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수효로 우리를 첨가시킨다는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일반 성도들은 그냥 소요리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돼요. 그리고 좀 신앙이 성숙해지면 대요리.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되면 목회자나 선교사나 사역자 되면 반드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과서처럼 놓고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양자의 중대성. 청교도는 양자에 대해 최상급 가치를 부여하고 불가사의한 경의를 표현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를 최상급 가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 8단계로 이렇게 펼치지 말고 딱 세우면 꼭대기에 양자가 들어간다. 딱 양자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친자라고 친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형제가 되잖아요. 결국 양자란 뜻은 대한민국의 어떤 양자 개념과 하나님 나라 양자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양자도 친자와 같이 똑같은 상속을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그 상급,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어떤 지상의 왕의 왕자나
후사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하게 존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통치자의 아들은 진노의 자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맏형으로 갖고 그분과 하늘에서 동반 상속자가 되고 또 자신의 보혜사로 성령을 갖고 있고 천국이 그의 영원한 기업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퍼킨스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깨닫는 자들이 별로 없는 것을 통한이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땅의 우선권을 두고 있어서는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기쁨을 누리는 자가 거의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인생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퍼킨스는 이 동반 상속자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지나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때 그 상급은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좌 우편에 앉는 권한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청교도는 종종 요한이 다음과 같이 가졌던 경외심을 가졌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청교도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학자들이 세운 구원의 순서를 따라 칭의, 성화 사이에 양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정을 우리가 보면 성경에 있는 부분들의 구원의 그 순서, 그 논리적 순서를 성경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바울 서신이 있는 곳을 말하고 있는 곳을 순서로 8가지를 매겨놨다. 칭의와 양자, 양자와 성화 간의 불가분리적인 사랑의 관계와 인격적 결합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양자는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적인 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결합. 우리가 늘상 걸어다니면서도 말씀과 교제가 되고 있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의 임재가 빈번하게 또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할 때는,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는 그 임재가 적극적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세상 다른 일을 하죠. 그러면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게 연장선이 안 되기 때문에. 연장선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청교도 학자인 스티븐 마셜은 나는 이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라 되리라는 사실 속에 모든 것이 포괄되어 있으며 에베소서 1장 5절은 구원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에 강력한 이 말씀이 우리가 슥 지나가서 읽고 지나갔던 데인데 이렇게 청교도들이 딱 살려서 딱 올려주면은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양자가 아닌 것은 3가지입니다. 양자가 아닌 것. 그러니까 거듭남은 양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칭의는 양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별개라, 별개. 성화도 양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자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남과 양자를 동의어로 취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날 때 그리스도인들은 위에서 태어난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제레마이어 보로스는 거듭난 자는 모두 양자가 되고 양자가 된 자는 모두 거듭나지만 거듭남과 양자는 구별된 2개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까이 이끌고 양자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차이를 청교도는 이렇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거듭남은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양자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성령은 자신을 위해 집을 세우시고 양자가 될 때 성령은 그 집안에 거하십니다. 거듭남은 믿음의 조건이 아니고 양자는 믿음의 조건입니다. 거듭남 이후에 중생 회개지요. 회개는 믿음과 같이 묶여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칭의 양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칭의와 양자는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듭남은 우리가 칭의와 양자를 위해 믿을 수 있게 합니다. 거듭남은 아버지의 형상을 우리에게 새기고 양자는 우리에게 아버지로 관련시킵니다. 거듭남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지만 양자는 신적 감정에 참여하게 합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본성에 영향을 미치지만 양자는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듭남은 새 생명의 원리를 전달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만 양자는 새 생명의 능력을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하게 합니다. 이렇게 양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사랑을 느끼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의 인격을 느끼는, 이제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자는 칭의가 아니다. 칭의는 복음의 1차적으로 근본적인 복입니다. 칭의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영적 필요, 곧 죄 사함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만족시킵니다. 우리는 칭의가 없이는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양자는 우리를 법정에서 가정으로 이끌기 때문에 더 풍성한 복입니다. 칭의는 율법의 조건에 따라 생기지만 양자는 사랑의 조건에 따라 생각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보지만 양자는 아버지로 봅니다. 하나님이 심판자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과 아버지로서 용납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러나 칭의 없는 양자는 없죠. 아버지로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에 전폭적인 사랑과 관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법적 관계로 함축하지만 양자는 인격적 관계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자는 성화가 아닙니다. 토마스 브룩스는 성화는 다만 양자와 아들 자격에서 나오는 삶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거룩한 사람이라면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및 사랑의 자녀가 되고 지옥의 상속자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며 종에서 아들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 양자에 대한 정의가 소요리 문답 질문 34, 대요리 문답 질문 7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2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6절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다는 것.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6절은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를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때에 그 마음에 영원하시고 가장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거기에 이르는 모든 방편을 미리 예비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는 사람은 아담 안에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으며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음에 이르겨 의롭다 하심과 양자되는 것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그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된다. 오직 택한 자 외에는 효력 있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양자됨과 거룩하게 하심과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될 자가 없다. 할렐루야. 양자의 변화 능력.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의 종이 된 가족에서 해방시키고 자신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들 자리로 옮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고귀함과 존엄의 상태로 이전된다고 왓슨은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덩어리를 취해 별을 만드시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흙과 죄의 덩어리를 취해 자신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것 이상입니다. 존 오웨는 양자의 핵심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및 교제가 있으며 양자의 5가지 요소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먼저 다른 가족에게 속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 그가 그렇게 속할 권리가 전혀 없는 가족이 있다는 것. 세 번째, 한 가족에서 다른 가족으로 권위적인 법적 이동이 있다는 것. 네 번째, 입양된 자는 이전에 속했던 가족에 대한 법적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 다섯 번째, 그의 이동으로 말미암아 그는 새 가족의 모든 권리, 특권, 유익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표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마음, 아버지를 닮아가려는 성향, 이것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참 아들의 징계받음, 형제를 사랑함, 상속에 대한 소망, 성령의 내적 증거 등입니다. 청교도는 우리가 속해 있는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인지 아니면 사탄의 가족인지 판정하는 명확한 6가지 표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시키겠다는 간절하고 진심 어린 열망이 있는가? 두 번째, 생각과 말과 행위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되는가? 세 번째, 우리는 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양심을 지키면서 모든 일을 속에서 즐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있는가? 네 번째, 적법한 소명에 따라 정직하게 행하되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기쁘시게 받아들임으로써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호의를 기꺼이 구하지 못한 죄악에 대해 날마다 자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그리하여 자신의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고 있는 것인가? 여섯 번째, 영과 육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한편으로 부패함을 세게 끌어들이며 다른 한편으로 은에 대한 재앙을 똑같이 끌어내리는 것. 로저 드레이커는 다음과 같은 양자의 표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믿음과 의존의 정신. 두 번째, 기도의 정신. 세 번째, 정언의 정신. 자유의 정신. 다섯 번째, 기다림의 정신. 여섯 번째, 사랑의 정신. 그러니까 양자로 말미암는 변화된 관계입니다. 신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것을 의식하게 되면 삶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아들됨은 모든 면에서 지배적 사상이며 신자의 삶 모든 관계는 양자로 말미암아 변화되는데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자신의 독특한 아버지와 부자 관계에 대한 의식으로 지배받는 것 같아. 그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실 때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이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너무나 돈독하다는 거예요. 제가 세보니까 30번이 넘어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기도에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하는 그런 의식이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로 아버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의 가장 참된 안전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사랑은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습니다. 확실히 내 마음속에 큰 교만이, 내 영속에 큰 거역과 부패가 발견되는 것을 보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확실히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큰 불신앙이 있고 우리 안에 큰 연약함과 많은 부패함이 있는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우리의 온갖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상상을 넘어 폭넓고 은혜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며 세상이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 한 증거입니다. 존 코어트는 만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이처럼 세상에서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진노의 선잔을 마셔야만 그것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셨다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마신 것 같이 같은 것을 마시지 않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에 올라가고 하늘의 큰 저택에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실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심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생각하여 해도 됩니다. 이것은 이 존 커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마신 그 잔을 우리도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롭다게 여김받는 자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죠. 큰 자와 작은 자. 작은 자가 큰 자를 핍박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작은 자와 큰 자는 항상 작은 자가 큰 자를 핍박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준다.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그 문제 가지고 나를 성결케 하는 작업이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치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반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책망할 일이 있구나. 왜냐하면 그 책망했던 약한 자, 작은 자는 자기 양심으로 말을 한 것이거든.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양심으로 한 것이단 말이에요. 미래와 우리와의 관계. 요한 1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난 시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입양된 하나님의 가족에 대한 전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므로 매우 밝습니다. 존 코터는 하나님은 그것을 숨겨두셨고 따라서 그들은 그 기업과 규모를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복음 전파자와 고난을 받는 자에게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올라가면 예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바울을 만나지요. 칼빈을 만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시대와는 관계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 말,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양자로 택함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성화인데 점점 성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이 있어야 되죠. 징계가 있어야 되죠. 채찍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면 이 땅에서 또 다른 한 복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죠. 존 코트는 이 본문에서 양자의 교리를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속해 있는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끈질기고 확실하고 근거 있는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자신을 깨끗이 하는 것은 전 인간을 포함하는데 코트는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 생각, 혀, 눈, 손, 실망, 상처, 원수를 다루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합니다. 이 청교도가 이렇게 구체적인 적용이 기가 막히다. 감정에 찌르고 들어오면 그냥 폭발합니다. 지성, 감정, 의지, 그러니까 영혼육이지, 영혼육. 생각, 혀, 눈, 손, 실망, 상처, 원수를 다루는 것들에 다 포함되어 있다. 양자의 특권과 유익이 있습니다. 청교도는 양자의 특권, 자유, 유익, 복, 권리로 불리는 것을 상수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청교도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권을 중시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공유하고 그러므로 그들의 기업으로 천국에 참여합니다. 신자들은 세 가지 면에서 아버지의 영적 나라에서 그분을 돕는 왕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원수 곧 죄, 사탄, 세상, 사망, 지옥의 주와 정복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위해 은혜를, 영광을 위해 영광을 그리스도께 받은 자들로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나라와 구원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3.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대한 이권, 지배권,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자들의 기업과 비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썩는 것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주시고 자신의 전체 나라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적 기업과 영적 양자로 말미암아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복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세상과 다가올 세상의 가장 놀라운 특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자의 특권을 쭉 읽어 나갔지만 이것은 문항을 가지고 적용점을 가지고 이 문항을 나에게 대조해서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청교도에서 이끌어낸 그들의 복의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 제목과 같은 그 내용들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특권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11가지를 기술을 했는데 이 양자의 특권이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청교도 사상이 전해진 바가 없어요. 그 11가지는 오늘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가고요. 마지막에 양자의 책임과 의무. 그럼 양자는 하나님이 양자에게 특권을 주셨단 말이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특권을 11가지인데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대조하니까 우리 주기도문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양자에 그러면 특권이 있는 반면에 책임이 있다.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청교도는 양자의 모든 특권은 이에 대응하는 책임이나 의무를 갖고 있고 그것은 각각 신자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일에 내 아버지께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과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내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1번 기도처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거는 서론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기 1번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기도문 1번에서 6번까지 기도 제목이 이제 이 청교도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나의 아버지의 큰 영광과 위엄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 가지고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 아버지를 경외하라,
모든 일 속에서 내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를 돌리라. 주기도문 엔딩 기도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요. 주기도문이 그냥 우리 생활 안에 가지고 돌아야 돼. 너의 거룩한 아버지께서 너의 만사를 한눈에 보고 계심을 유념하라. 꼼짝없죠 이게. 그대의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계시니 엄밀하게 행하신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섭리 속에서 아버지께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찍을 갖고 찾아오실 때 저항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빌헬무스 아브라켈은 자녀라면 묵묵히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복종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 아버지께 순종하고 그분을 본받으며 그분의 형상을 지닌 자를 모방하라. 하나님을 닮는 데 힘을 쓰고 그분이 거룩하신 것을 그처럼 거룩하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하라. 이게 주기도문의 1번 기도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형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이. 윌라드는 성도들은 주님의 살아있는 형상입니다. 우리는 성도들 속에 단지 주님의 전달된 속성들의 형상만이 아니라 그 속성들의 번쩍거리는 반사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로 다투고 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싸우면요 성령이 떠나신다. 성령을 근심케 한다. 사람이 근심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 말 안 해요. 사람이 상처받고 근심하면 아무 말을 안 한다. 마찬가지지. 네 번째, 내 아버지께 주시는 양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라. 야, 이것도 보면요 사이먼 포드는 이 장애물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치명적인 영적 장애물이다. 요 11가지만 잘 봐도 우리가 안 넘어질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1.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 처분에 엄밀히 불평하는 정신상태. 불평은 적이다. 두 번째, 자아에 대한 불평을 즐기고 자신의 영혼에 불리하게 거짓 증언할 때 자주 사탄의 편이 되는 태도.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다.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영의 역사를 염치 없이 거부하는 태도.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구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 육신은 성령을 거스림으로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죽은 상태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도 육신으로 행하면 그가 죽은 자다는 거예요. 죽은 자.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우리 상태에 대해 깊이 깨닫게 하시는 약속과 위로가 되는 진리를 부당하게 신뢰하지 않는 것. 무서운 거죠. 다섯 번째,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런저런 성경 경고에 따라 우리 상태를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추측. 못 고칠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섯 번째,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는, 사탄의 교활함과 미혹함에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엄밀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이거 굉장히 많습니다. 엄밀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평강을 위해 어떤 수단과 사람들에 의존하게 하는 것과 이런저런 시간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그 시간 외에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로 어떤 다른 수단을 따라 그것을 기대하지 않기로 하는 것. 그럼 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그거는 완전히 그냥 사탄의 자식이 되는 거죠. 여덟 번째, 위로와 평강을 스스로 준비하려는 죄악된 욕망. 자기 인생을 자기 책임적인 존재라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다 준비하면 그럼 하나님 뭐 필요합니까?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때 빈곤한 영혼은 내가 정말 겸손했더라면 내 죄로 그토록 쉽게 순진하게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무슨 말입니까? 빈곤한 영혼이라고 그러죠. 또 내가 이 침체에 회복되었더라면 실전을 통해 김 빠진 영혼들이 얼마간 활력과 영성을 회복했더라면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속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자꾸 후회만 하고 그랬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사람 잡는 것 아니가 이게. 아홉 번째, 너무 많은 길을 제시받아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현재의 감각과 느낌으로 편견을 가진 이 9번은 굉장히 많아요. 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인가 저 말씀인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내 길을 갈 때 말씀이 곧 길이요 내 발의 등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줘서 우리를 걷게 하신다고. 근데 말씀이 많아가지고 이 말씀인지 저 말씀인지 예언 거기다가 또 예언까지 받아가지고 그 못 쓰는 일입니다. 열 번째, 규례와 의무를 등한시하고 부주의함. 때때로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양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항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되어 있는 상태를 양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과 양자를 우리가 구분해야 한다. 죄인과 양자. 양자인데도 죄가 지배하면 죄인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11번에 지나치게 빈틈없고 회의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 쓸데없는 일에 그냥 거기다 목숨을 걸고 해가 되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에 하나님과 교제를 즐거워하라. 내 아버지의 임재 안에 있음을 즐거워해라. 이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양자도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아버지의 임재와 궁정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충만한 기업을 간절히 바라는 자녀로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이 될 때 그때를 기다리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